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8일 동안 네팔, 인도 지역에 트레킹과 함께 선교일정을 19명의 성도들과 함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출발하지 못했는데 19명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을 들으면서 참 아름다워라 라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걸었던 그 히말라야의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하는데요. 막 가슴에서 그때 그 장면들이 여전히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히말라야를 보고 왔습니다. 히말라야는 산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좋은 계절에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설산을, 아름다운 설산들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 소망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면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험난한 항해를 통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로마에 약 2년 동안 가정에서 구류 상태로 있으면서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의 황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군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분발하여서 복음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라 진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을 쓰게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골로새서를 볼 것이고 다음에는 빌레몬서까지 3개의 편지글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내용인데요, 골로새서에도 빌립보서와 비슷하게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이 편지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다시 한번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교회들,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우지 않았고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그 육로가 발달되어 있는 그 로마 시대에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특징이었고요, 다인종이 특징이었고 다종교가 특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큰 도시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섞여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파리라든지 큰 도시에 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천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서울에 뭐 조금 큰 곳에 뭐 광화문이나 이런 일대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여행객인지 이곳에 또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겠죠, 시골에도 지금은 이제 많은 노동을 하는 분들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렇게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상황 속에 있었고 이와 같은 형태들 속에서 발생한 것은 혼합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종교, 어떤 문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함께 섞어 놓는다는 뜻의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화와 종교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절에도 가는 것이고, 또한 무당한 때도 가는 것이고,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은 혼합주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혼합주의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복음인데, 이 교회에도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 혼합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전의 습관이, 또한 주변에 있는 문화가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8절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세상의 어떤 철학, 속임수, 어떤 방식, 전통, 이것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주의라고 할 때에 주로 어떠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을까요? 비빔밥을 할 때에 재료를 섞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앙이 섞여 있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는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니미즘. 첫 번째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팔과 인도를 다녀왔는데, 네팔, 인도에서 말하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입니다. 3억 3천의 신. 계속 신이 늘어나는 거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신들이 셀 수도 없겠죠. 이번에 입시를 위해서 비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비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고, 특정한 이슈마다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3억 3천 뿐만이겠습니까? 신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 속에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어떠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 애니미즘, 혹은 범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상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애니미즘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시작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믿고 있습니다. 나무에도 신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도 신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형태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는, 여러분, 골로새서는 조금은 바울의 편지 중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철학적인 것 같고, 조금 더 표현 방식들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만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만물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신성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으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이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이란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당시에 만물의 모든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는 그렇게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화해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이 만물은 하나님의 화해라고 하는 통치 방식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모든 만물의 신들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애니미즘 사상에 대해서, 범신론적인 사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경계하고 있으며, 예수는 그와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범주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주 위에 계신 분인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사람들은 만물의 신들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힌두 사상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범신론, 애니미즘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종교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이고 모든 것들을 빨아당기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 문화권에서 선교를 할 때 어려운 거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예수는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막 아멘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힌두, 네팔 비롯한 이런 나라에서 선교의 어려운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장 20에서 21절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핵심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신적인 것이 모든 만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분명합니다.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새를 신으로, 저기에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을 신격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사실은 자기 지혜로 허망해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인도 여행 중에 참 똑똑한, 참 괜찮은 힌두 신앙을 갖고 있는 한 형제가 가이드로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석사를 한 아주 뛰어난 형제였습니다. 정말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버스 안에서 2시간 정도를 열띤 대화를 나누는데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를 설득하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 제가 만나본 한국의 많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의 지식을 능가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아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힌두 사상은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이런 애니미즘과 같은 범신론의 사상들은 모든 데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신앙으로서 사람들을 그 범주 안에 묶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우리는 죽기 마련이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가 애니미즘이라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2장 16절에 혼합주의에 섞은 비빔밥 준비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 사람들이 이걸 섞은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자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리고 힌두인들은 소를 먹지 않죠. 그래서 이 인도에 가면 80%가 힌두 사람이고 한 10여 프로가 이슬람 사람들인데요, 한쪽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한쪽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복잡합니다.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소고기를 안 먹는 파가 있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파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골로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법을 따르죠. 그래서 음식법이 엄격하죠. 당시에 또 다른 음식에 관해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힌두교인들은 그래서 이 베지테리안이 많거든요. 이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서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보면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말합니다.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 뭡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전 지금도 네팔을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그들의 절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주씩 쉬어요. 어떤 신을 숭배하는 주간인 거예요. 이렇게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섞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앙뿐만 아니라 유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초하루, 그 다음에 여러 유월절, 오순절 등등의 여러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기독교는요, 이 복음은 다릅니다. 먹는 것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별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 기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어떤 율법 때문에 먹지 않거나 어떤 소를 먹지 않거나 어떤 물고기를 먹지 않거나 이런 것에 우리는 규정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키기도 하고 성탄절, 부활절 지키지만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성경에서 꼭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근한 여러 성탄절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란 말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매이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탄절이 생겨난 배경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그들의 절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절기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저쪽에 문화권 안에서 절기가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성탄절기를 만드는 것이지, 원래부터 어떤 성탄절이 딱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신교, 특별히 복음의 독특성은 우리에게 어떤 먹는 것으로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기로 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자유이고, 예배를 어떤 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슬람 같은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라마단 기간이 깁니다. 금식하는 주간이죠. 해가 지고 나면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못 먹습니다. 실컷 굶다가 해 지고 나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루 종일 굶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밤마다 파티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절기인 거예요.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꿀 안에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것들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규정을 만들므로써, 율법을 만들므로써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안 지킵니까? 왜 유대인들이 지킨 저 절기를 안 지킵니까?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이런 식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깝게 여깁니다. 아니, 이 복음은 그런 음식에 매이지 않는데, 복음은 그런 절기에 매이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재료를 넣고 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더 비벼주고 또 비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혼합주의의 양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술신앙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천사를 숭배했던 겁니다. 천사는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사자이고 종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상당히 거룩한 척하면서 꾸며낸 겸손으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더 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또 들어와서 섞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도전은 신비주의였습니다. 신비주의에 관한 말씀은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보십시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냥 읽어보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가 그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습니다.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내 욕망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 사람들은 혹합니다. 아, 환상을 봤구나 저분이. 그런데 그 환상에는, 하나님 중에 환상이 아닌 것이 육신의 생각이, 욕망이 가득합니다. 꿈을 꿨다고 하는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는 인간의 온갖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꿈입니다.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굉장히 과장하는 거예요. 좀 더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타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뭘 찾는 것보다는요,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목사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태로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양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욕주의의 형태도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2장 23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자의적인 예배고요, 그리고 좀 겸손해 보이는 척할 수는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금욕적으로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어 보인다. 여러분, 네팔이나 인도에 가면 이 오렌지 색깔의 어떤 이렇게 옷을 걸쳐 입은 요기라 그러죠. 요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금욕도 하고요, 맨발로 다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지혜냐는 걸 묻는 겁니다. 지혜로워야죠. 힌두교 사람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을 지혜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철학과 종교의 한계는 뭐냐? 2장 23절 하반부입니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의 한계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철학을, 내 지식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거고요, 내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련을 닦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죄의 본성, 근본적으로 이것들을 금할 수 있는 데는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종교와 철학의 한계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이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내가 수련을 하면, 철학을 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될까요? 같이 했었던 그 인도 가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산은 하나이고 가는 길은 다르다.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슬람으로 가면 어떻고, 기독교로 가면 어떻고, 힌두로 가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나는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안 믿고 착하게 살아서 그 등산을 하겠다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제가 경험한 그 당시에 제 대학 생활은 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삶이 혼란해지기 시작했고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의 철학이 내 삶을 이끄는데 산에 가기 어렵겠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되지 않는 거죠. 과연 우리 시대에 깨달은 자, 붓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뒤섞기 시작합니다. 볶음밥을 만들고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합주의의 특징, 특별히 힌두교의 특징은 혼잡, 혼란, 혼탁, 혼합,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금씩 다 있으시죠?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다녀오면 늘 궁금합니다. 왜 인도 사회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까? 인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업보를 믿는다는 겁니다. 카르마라 그러죠. 업보를 믿는 겁니다. 내 전세부터 있었던 업보를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업보 때문인 거예요. 그 카르마, 그 업보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르마라 그럽니다. 달마라 그래요. 달마, 법. 나는 내 신분에 맞는 법대로 살면 돼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면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카스트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힌두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해요. 우리처럼 막 더 빨리 가려고도 안 합니다. 적당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힌두의 어떤 사상은 어떤 사회적인 카스트 시스템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그냥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전생이 그랬기 때문에 내 운명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운명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달마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인도의 민중에게는, 인도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언터처블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그냥 너의 그 삶대로 살라는 그 말이 과연 내게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에 맡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죽을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난 내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섞고 또 섞습니다. 계속 신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3억 3천 개처럼 신이 늘어나는 것처럼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에 지식을 더하면 더 많은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만 내 삶은 그 지식 때문에 더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려운 이유이며 복음이 또한 쉬운 이유입니다.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인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마가복음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같이 했죠. 마가복음을 읽으면 단순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서 저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바로 그 아들이, 창조주가 피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그분을 만났는가? 그가 당신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를 만났는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만 만나면, 그분 한 분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하고 복잡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쉽냐고. 평생 수련을 하고, 평생 돌을 닦고, 평생 육식을 금하고, 평생 경전을 읽고, 잠을 줄여가면서 요가를 틀고, 이렇게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냐고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생 율법에 율법을 공부하고 선행에 선행을 하려고 하고 열심에 열심을 더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내 인생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 그렇게 쌓아 올렸던 수많은 노력들, 이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전히 섰고 또 섰고 순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고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복음을 뒤섞고 있습니까? 바울은 안타깝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과 종교를 공부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봐도 더 복잡해질 것이고 더 덧대야 될 것이고 또 덧대야 될 것이고 추가하고 추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를 전도 캐리그마 선포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어린 시절에 만났다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단순성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심플. 복음은 심플합니다. 교회는 심플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데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골로새 2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물에 깃든 신성의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요즘 우리나라에도 점집이 너무 많습니다. 마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라 그러죠. 문화라고 하면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성도들 중에 전 보러 가는 사람 꽤나 많은 것은 오래된 통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을 뒤섞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섞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인도를 가보면, 네팔을 가보면요, 힌두라고 하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입니다. 인도 뉴델리를 갔는데요,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인도나 이런 네팔은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운전하는데 정말 무서워서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힐 것 같은데요, 이게 큰 길에서 좁아지면 우리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싹싹싹싹 서로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다 갈 길 가요. 이게 인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고 저 사람 저 사람대로, 신호등 필요 없습니다. 이 법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차가 있으면요 빵빵거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빵빵 누르면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빨리 가야 될 큰 차가 있으면 더 빨리 갑니다.
오토바이나 싸구려 차는 속도 안 나면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각자 달마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저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세계관을 갖고 삽니다. 이런 세계관 저런 세계관을 사는데요, 적어도 남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주로 받았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똑바로 뿌리를 받고 자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복음은 목숨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먹는 것, 의복, 무엇을 마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를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 신한테 갔을까요? 이것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쿠마리라고 들어보셨죠? 네팔에 가면 쿠마리 사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팀원들과 함께 제가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힌두교도 알아야 되니까 쿠마리 사원을 함께 갔습니다. 쿠마리에 있는 사원에는 여신이 있죠. 쿠마리 여신이 있죠. 여자아이가 있죠. 딱 시간이 되니까요, 문을 딱 닫고요, 들어온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두 숨죽여서 봐요. 사진도 못 찍게요. 갑자기 한 대여섯 살 되는 쿠마리가 나타났어요. 위에서 나타났어요. 3층 위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다들 신이니까 그래도 저도 혹시나 그래도 한번 웃어줄까 봤더니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타났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러요. 뭡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아동학대예요. 여성학대예요. 쿠마리 신, 이 아이는요, 자기가 신으로 대접을 받아요. 이 아이가 뽑히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은 염소를 옆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일 때에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예요.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쿠마리 여신을 살다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신에서 인간의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는 돈을 더 갖게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 기도도 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이미 구했으니까,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인데 내게 지금 물질은 필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가지를 생략하고요, 갔었던 선교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산행을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교회에 산 위에 있는 교회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옷과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릅니다. 옷을 다 포장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바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따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행하면 되잖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 처음 본 교회에 방문해서
60명의 교인들이 2시간, 산 위에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까지 걸어서 오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학교가 이제는 450명의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에 빡빡하게 어릴 때 조회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왔다고 전통 춤으로, 노래로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153 학교 아이들이 선교사 미션 위크로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늘 주기만 하니까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학교에서 153 학교에 100만 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팔 히말라야가 보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히말라야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히말라야는 평생 한 번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팔을 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 산이 네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8,000m 14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산. 선교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걸 보는 거예요. 산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 이게 선교인 거예요. 세상의 범신론은 와, 저렇게 신이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소가 젖을 짜주니까 이렇게 소를 섬기고, 다양한 형태로 섬기는데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 산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지만요, 우리는 그 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마을을 걸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처음 만났지만 무엇을 나누어주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제 여성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이 세계를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나가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합이 되면 될수록, 비빔밥이 되면 될수록 색깔은 화려해질 겁니다. 힌두교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원색적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신도 많아질 것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 주님께서는 복되다 하십니다. 그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